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전후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주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잘 됩니다. 네. 주님의 행복론. 2020년 중국 남서부 충칭이라는 곳에 장씨 성을 가진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 4년 이렇게 정도 된. 근데 아파트 15층에서 2살 된 자기 딸, 1살 된 자기 아들을 아파트 15층에서 아래로 던져서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재혼을 하기 위해서 전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이 2살 배기 딸, 1살 배기 아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왜냐? 불륜 관계를 가져서 그 불륜 상대였던 그 예시성을 가진 여자가 결국 이 남자를 이혼시키고 그리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 두 아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우리 결혼의 걸림돌은 이 두 아이니까 이 아이를 처리를 해라. 처리를 해야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우연한 사고로 가장을 해서 이 아이들을 죽이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강요를 이기지 못하고 자기 자식을 자기 손으로 살해하는. 그래서 중국 최고 법정은 그들에게 사형을 선고했고요. 지난달 1월 31일에 독극물 주사를 투여해서 사형을 집행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여자가 얼마나 이쁜 여자인지 좀 보고 싶은데 이제 볼 수도 없고, 도대체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이렇게 독합니다. 독해. 우리 사람들은요, 이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 행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행복의 그 기준 조건이 있잖아요. 그죠? 모든 것은 그 정도가 있습니다. 그 정도대로 사는 게 좀 힘들지만 그냥 정도대로 쭉 가면은 반드시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정도, 그리고 옳은 것, 바른 것, 이런 거를 선택을 잘하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당연한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걸 선택하느냐? 자기에게 그 익숙한 것을 선택하는, 그리고 그 익숙한 게 바른 거다, 이렇게 착각하는 이상한 버릇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결국은 기대했던 행복이 물 건너가고 원치 않았던 불행으로 고통하는 삶을 살다가 자신 인생의 종지부를 찍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남자들이 대부분 결혼할 때 뭐 다는 아니지만 아마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결혼할 때 그 결혼 상대의 여자로 어떤 여자를 선택을 하느냐? 집안 좋은 여자, 똑똑한 여자, 출세한 여자, 몸매 좋은 여자, 돈 많은 여자, 성품 좋은 여자, 어느 여자 택할 것 같습니까? 남자들이? 이지영 집사님 앞에 앉으면 고나요. 예쁜 여자를 택합니다. 아무리 돈 많고 몸매 좋아도 얼굴이 엉망이면 남자들은 일단 실망을 크게 합니다. 반대로 여자들이 결혼 상대로 남자를 선택할 때 집안 좋은 남자, 머리 좋은 남자, 근육질 추성훈 같은 남자, 잘생긴 남자, 매너 좋은 남자, 성품 좋은 남자, 어느 남자 택할 것 같습니까? 여자들이? 돈 많은 남자입니다. 돈이 많아서 자기 잘해줄 수 있는. 자, 남녀들이 행복한 결혼을 위해서 상대를 선택할 때 다른 것도 뭐 있어야죠. 불편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품입니다. 가장 중요한 성품. 왜 이혼한다고요? 성격 차이 47.2%입니다. 성격 때문에 중기와 해교가 헤어졌다 얘기했잖아요. 작년에 엄청나게 많은
인고 부부들이 성격 차이로, 그 불륜도 그 들어가 보면요 다 성격 차이입니다. 성격 안 맞아가지고 못 살겠다 그러면서 다른 데 가서 희딴 짓을 한 거지요. 그렇게 하면 내 생각에 한 70%는 다 성격 차이로. 그래서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성격, 성품입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남녀들이 결혼할 때 익숙한 거 있잖아요. 익숙한 거. 예쁜 여자, 예쁘면 다 용서를 해요. 돈 많은 남자, 돈 있으면 다 자기 인생이 안전할 거라고 정신 나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살면서 지지고 볶고 그러다가 수면제 먹고 우울증약 먹지 않으면 못 사는 불행한 인생을 자초하는 인생이 되는 것은 옳은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한테 익숙한 것을 선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요즘은 참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남자분들이 이렇게 다 마음에 드는데 여자분이 얼굴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요즘은 돈 조금만 벌면 다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격 좋은 여자 고르세요. 좀 별로는 뜯어 고치시면 됩니다. 우리 여자분들도 옛날에는 막 남자 능력 하나만 많이 봤어요. 성품이 막 별로라도. 요즘은 안 그래도 되잖아요. 여자분들도 이제 돈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돈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좀 남자가 돈 좀 못 벌어도 성품 좋은 사람 고르면 결국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이런 예들을 이렇게 그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이 뭘까? 어떻게 해야 정말로 행복할 수 있을까? 정말 깊이 좀 고민해야 할 문제 아니겠어요? 좀 고민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요즘 뭐 고민도 별로 안 해. 너무 막 그 고딩 음빠라는 프로그램 봤어요, 여러분? 성경만 보지 말고 그런 거 좀 보세요. 뭐 성경만 기본 고딩 음빠, 고등학생들이 엄마 되고 아빠 되는 걸 고딩 음빠라고 합니다. 그거 보면 진짜 요즘 애들 혀를 찹니다, 혀를 차. 오늘 만나서 내일 동거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몰라요? 그 성질을 모르는 것이. 여러분 사계절은 다 겪어봐야 돼요. 그래도 좀 그죠? 그래야 계절 따라 성질이 어떻게 변하는지 좀 볼 거 아닙니까? 찬바람 불고 따뜻해지고 바람 불고 비 오고 눈 오고 이럴 때 사람이 반응을 자꾸 하거든요. 그 고딩 음바에 보면은 그 전문가들 나와가지고 그 전문가가 결혼할 때 그 하나를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보니까 나오기 같은 말 하더라고. 반드시 그 사람은 성질을 돋구래요. 반드시 성질을 돋굴대로 돋가가지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를 반드시 테스트를 하고 전문가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혼할 것을. 그만큼 이 성격이 이 행복한 결혼에 결정적이다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자, 우리가 어쨌든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행복에 대한 바른 기준입니다. 바른 기준. 기준을 바로 잡아야 돼요.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거는 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다르고 도량형은 기준이 똑같아요. 자의 길이, 무게의 그게 다 똑같잖아요. 세계가 그죠? 다 통일시켜 놨어요. 반드시 기준을 잘 정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기준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싫어도 바른 기준을 가지셔야 돼요. 절대로 익숙한 기준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에 따라서 참된 행복의 유무가 갈려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을 위한 바른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 누가 가르쳤을까? 그건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어요. 이건 뭐 분명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생사화복을 완전히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행복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꼭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이 행복의 완전한 매뉴얼입니다. 뭐 다른 데 가서 막 돈 내고 막 세미나 비싼 거 이런 거 듣지 마세요. 예. 자,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마태복음 5장이에요. 이거 산상설교, 산상수훈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5장에서 8장까지. 네. 이 산상수훈은요, 어느 한 산에서 어느 한 시점에 한 번에 다 이야기한 예수님의 설교가 아니고요. 예수님 그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설교, 그리고 설교의 근거에서 행하신 모든 그분의 행하심을 마태라는 사람이 곁에서 자세히 관찰하고 분명하게 요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말씀이죠. 이 산상수는 단순한, 다른 복음서들은 이렇게 설교를 처음부터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한 군데다가 다 해놓지 않았어요. 주로 사건 중심으로 많이 했고 중간중간에 설교를 했는데, 마태는 특별히 전부 다 끌어모아가지고 5, 6, 7장 이렇게 말씀을 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설교의 내용에서 절대 눈 떼시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근성으로 읽거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인생의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목을 하시고 여기에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집중하시면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참다운 행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산상설교의 서두에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 팔복입니다. 순서가 되게 중요하죠, 그죠?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는 것도 다 순서가 있어요. 순서 따라 줍니다. 제일 좋아하는 사람 제일 늦게 줘요? 제일 먼저 줍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왜 첫 번째 팔복을 기록했을까?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참으로 행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예수님이 제시한 이 팔복을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팔복의 핵심이 뭐냐? 8가지를 적어놨는데 이 8가지를 조리면 엑기스로 똑똑 떨어지는 게 뭐냐 이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결론, 그게 무엇인가를 우리는 아는 일에 절대 실패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팔복의 핵심이 뭐냐? 팔복의 엑기스, 결론은 뭐냐? 첫 번째, 팔복은 전부 다 성품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팔복은 전부 다 관계적인 것이라는 사실. 이 두 가지가 팔복의 핵심입니다. 인간의 참된 행복은 외적인 그 어떤 것, 예를 들면 주로 소유, 그런데 있지 않고요, 오히려 내적인 사람됨, 성품에 있다는 것. 좋은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다른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 북태평양에 있는 그 미국 영토지요, 그 한 섬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 섬을 일명 지상낙원이라 이렇게 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이 그거 한번 갔다 오더니 우리나라 안 오고 싶다는데 돈이 없어서 왔대요. 쓸 돈이 없어서. 그 섬이 바로 하와이 있습니다. 하와이. 본래 하와이는 그렇게 행복한 낙원의 섬이 아니었대요. 부족들끼리 너무너무 많이 싸우고 피비린내 나는 그런 불행과 저주의 섬이었는데요, 이 섬이 어떻게 해서 지상낙원이 되었나? 본래 이 하와이 섬의 하나인 몰로카이라는 섬이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나병 환자들을 다 집합을 해가지고 나병 환자들만 살고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캐톨릭 신부였던 이 데미안이라는 그 신부가 여기에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나병 환자들이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저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마지막 내린 결론이 내가 문둥병자가 되자라는 결론. 내가 나병 환자가 되는 길밖에 없다. 너무 다르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는 멀쩡한 놈이고 우리는 문드러지는 몸인데. 그래서 스스로 나병균을 자기에게
옮겨가지고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다미엔 신부는 거기서 일생을 보내면서 나병 환자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는데요. 그가 마지막 자기 일생을 마무리 짓기 직전, 죽음 직전에 일그러진 그런 나병 환자의 모습의 입술로 그가 남긴 마지막 고백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 고백, 바로 내 인생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대요. 내 인생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실 수 있겠어요? 예?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떠나가지고 가가지고 예? 나병 환자 되고 몸이 문드러지고 손톱 빠지고 예? 그런데 그들과 함께 일생을 살았는데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내 인생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무엇이 그에게 이런 행복을 고백하게 했을까요? 환경입니까? 환경의 컨디션입니까? 아니죠. 최악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행복했습니다. 왜요? 바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사랑, 바로 그 신부님의 성품 때문에 그의 인생이 행복했다는 거예요. 예. 미국의 심리학계 잡지인 Psychology Today라는 그 잡지에 보면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요소는 무엇일까? 설문조사를 했대요. 사람들에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요소는 뭘까? 대부분의 대답이 뭐가 나냐? 친구, 직업, 애인, 성공, 섹스, 돈, 외모, 여가, 운동, 결혼, 자 이런 것들을 거의 대답했다고 해요. 한눈에 봐도 이 모든 것들은 어떤 내적인 정서가 아니죠. 네, 어떤 성품이 아니고 외적인 것이었습니다. 주로 소유와 관계된 것들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잡지들이 야 행복의 요소는 이런 것들이다 계속 뭐 이 잡지만 그래요. 거의 대부분들이 이런 이야기, 행복하려면은 이래야 된다 뭐를 가지고 클래스는 이 정도 돼야 되고 외모도 이 정도 돼야 이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는 거짓된 신포도를 먹어보라고, 맛있다고 지는 먹으니까 신데 남들한테 맛있다 먹어봐라.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세요.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그대로 본을 따는 자들이에요. 다른 거가 아닙니다. 예수님 살아간 대로 그냥 똑같이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따려고 노력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살아간 삶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맞는 삶이고 행복한 삶이라고 디몬티 집사님 생각하세요? 그렇게? 가만히 여러분 한번 살아가는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예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예수님은 머리 둘 것도 없다고 그러신다. 예. 우리는 뭐 온몸을 어떻게 하면은 화려하게 안정된 곳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나 이런 생각들로 꽉 들어차 있고. 예. 여러분 예수님 설교에서 이런 설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사복음 보시면서 재산이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공부 많이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쁜 여자 돈 많이 버는 사람하고 결혼한 자는 복이 있나니, 높은 자리에 올라간 자는, 명예권세를 가진 자는 복이 있나니, 좋은 차 굴리는 자 복이 있나니, 이런 설교 예수님은 절대로 이런 설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한 번쯤 하실 만한데, 왜? 자기를 따르는 분들이 그걸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설교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소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이런 설교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렇게만 설교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겸손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교만하라는 거죠. 네 자신을 피하라고 자랑하고 잘난 척해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와 함께 애통할 수 있는,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네가 아프지 말든지. 예. 온유한 자. 온유가 뭐라 그랬어요? 야생마를 길들였을 때 야생마리 주인에게 주인 하라는 대로 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그런 자질을 온유라고 그랬어요. 예. 순종하는,
사람이 부드러워 부러지지 않고 휘어져요. 예. 그래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부드럽고 친절하고 순종하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가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는 열심히 해서 공로를 나타내 나 이 정도야. 이게 우리는 이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우리가 율법을 따라 다 살아갈 수 없잖아요. 우리 의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의를 드러내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절대 조건과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에 줄이고 목마른 자, 간절히 열망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것은 그 의를 가지고 실천하는 거죠.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막 배고파서 막 이렇게 막 이런 사람이 좀 잘 없지만은 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막 사람이 막 배가 너무 배고파요. 너무 배고프다는 게 뭐예요? 못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왜 못 먹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못 먹지.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아파. 막 계속 아파. 왜 아파요? 병원에 못 가니까 아프겠지. 왜 병원 못 가? 돈 없으니까 못 가지. 그러면은 아이고 밥 사 드시라고. 아유 여민나게 가가지고 감자탕? 아유 살 많이 붙었다고 드시라고. 돈 주고 먹으라 하세요. 돈 주고. 한 번도 아멘 안 하시고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돈 주고 사 먹으라 그러세요. 돈 주고. 그냥 사 먹으러 가지 말고. 그게 긍휼히 여기는 자예요. 그래야 나도 아플 때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얻어먹으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내가 항상 여러분 좋은 메리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도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요 알거지 될 때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아니면 못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해주는 거 다 그거 뭐예요? 품앗이에요. 도와주는 그런 거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대요. 이 마음은 동기를 말합니다. 동기가 청결해야 된다. 동기가 깨끗해야 돼. 예? 그 사람이 있잖아요. 막 굉장히 친절해. 알고 보니까 뭐야? 이용해 먹으려고. 사람이 막 몇 중에 2중이 아니라 3중 4중 막 1000중 이렇게 돼. 사람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지간히 좀 보여야죠. 속이. 도대체 속에 뭐가 들었는지 그 사람 안에 도저히 오리무중이야. 알 수가 없어. 예? 얼마나 그냥 변화찬란한지. 사람이 진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실이야. 그래야 복을 받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만나기만 하면 다투고, 만나기만 하면은 꼬집어 뜯고, 이런 사람하고 절대 같이 계시면 안 되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뭐 싸워가지고 분쟁해가지고 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지만 결과는 몰라요. 얻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 10절이잖아. 이게 10절인데 11, 12절에 보면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와요.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는 자.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이 말은 그냥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위하여 그런 뜻이면 2차적으로는 나 그 이외의 사람, 이웃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이죠. 내가 굳이 그 사람을 위해서 박해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좀 뒤집어 쓰기도 하고 억울해지기도 하고 손해도 보고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는 바보 멍청이라 그러죠. 순진에 터져가지고 이러면서 욕 얻어먹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 여러분 물론 소유를 통한 복도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는 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 행복은 일시적인 행복입니다. 일시적이란 것은 가짜다 이 말이에요. 가짜다. 변하지 않는 게 진짜입니다. 왜 금은 보석들이 왜 비쌉니까, 여러분? 수천 년이 흘러도 변색이 되지 않습니다. 항상 그 색이에요. 그러나 다른 것들은 자꾸 변한단 말이에요. 자꾸 변하고 색깔 변하고 질도 변하고 이러니까 싸구리가 되는 겁니다. 재물도 명예도 지식도 권력도 쾌락도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주지만 그거는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여러분. 가짜라니까요. 전부 다 물거품 됩니다. 전부 다.
그게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자가 전도서 1장 2절에 뭐라 그래요? 전도자가 그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 소유를 통해서 얻게 되는 모든 행복들, 거기에 목매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자꾸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없다고 울고불고 그거 잃었다고 원통해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위 잃고 명예 잃고 자존심 잃고 돈 잃고 자리 잃고. 자, 그래서 행복의 이 조건의 팔복의 핵심의 첫 번째는 이게 성품이구나. 예수님의 성품. 자, 두 번째 또 하나는 팔복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행복의 그 행복한 인생의 메시지 열쇠가 뭐냐? 행복은 이웃을 향해서 열린 삶을 살아갈 때, 즉 올바른 관계, 다른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 다른 사람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에 우리의 행복이, 참된 행복이 실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행복이 성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성품은 어떻게 해서 성취가 되느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좋은 성품을 가지기 위한, 성취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 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성품을 가지는 것은 내 혼자는 절대 성취가 불가능해요. 내 혼자 내가 착해야지, 내가 참아야지, 내가 화목해야지. 여러분, 무인도에서 착하게 살고 화목하게 살고 인내를 가지고 사는 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대충 살면 되는 거지. 아무도 없는데 뭐 내가 나무를 찍든 뭐 나무를 죽이든 뭐 내가 내 팔을 물어뜯든 누가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성품이라는 거는 혼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만 내 성품이 깨어지고 다듬어지고 연단되고 만들어지면서 비로소 주님이 기대하시는 성품의 모습으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팔복에 등장하는 모든 성품적인 요소들은 나 혼자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이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뭐 좀 여러분들 가운데 뭐 이런 설교 들으면 좀 속상할 수 있겠지만 속상해도 뭐 너무 속상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늘 그랬잖아요. 이렇게 교회를 나오면 우리 하나님과도 관계를 가져야 되지만 또 같이 믿는 사람들과도 관계를 꼭 가지셔야 됩니다. 꼭 가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내 성격이,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아요. 내 혼자 있는데 고칠 게 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혼자 보면 사람이 막 되게 성격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관계 속에서 한번 쿡 찔러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 성격이 확 나옵니다. 내 성격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예? 그 성격 가지고 여러분, 그 성격 가지고 안 고치고 결혼하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결혼생활 지지고 볶는 거예요. 그 안 고치고 들어가서 그래요. 예, 이건 100%예요, 무조건. 그래서 이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서로 교제도 하고요. 네, 등록도 하시고, 그리고 목장에도 여러분 같이 모여서 때로는 상처되는 말도 좀 듣고, 그래야 여러분 내 못되고 부족한 성품이 뭔지를 알잖아요. 예? 늘 좋은 말만 하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부족한 사람이 많은데 나한테 좀 속상한 소리라고 이러면은 내가 거기에 대해서 그냥 평안하면은 성격 좋은 거예요. 그럼 고칠 것도 없어요. 근데 막 듣는데 막 속에서 열불이 나. 예? 뭐 나한테 막 그런 소리에서 막 열받겠냐? 그게 내 성품이에요. 그게 내 모습이라니까요.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예? 금세기 전 세계의 진지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중요한 영향을 끼친 책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 책을 쓴 사람은 유태인 철학자 마틴 부버인데요. 이 사람의 책 가운데 나와 너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은 이 책에서 인생은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 인생은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 심지어 신앙도 나와 영원한 너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시내가의 조약들을 보세요. 조약들이 맨들맨들해졌습니다. 맨들맨들한 게 그죠? 그 조약들을 보면 되게 맨들 매끈매끈하고 이쁘지요. 조약들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자기 혼자 덩그렇게 있어가지고 물 속에서 조약돌이 그렇게 물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같이 있는 다른 돌들하고 막 물살에서 막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면 막 아야 막 그리고 막 깨지고 막 그러면서 막 부대끼면서 동글동글동글하게 매끈하고 이렇게 예쁜 조약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성품이 조약돌처럼 그렇게 빚어지고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꼭 목장 참여를 여러분 하세요. 저는 속으로에 대한 철학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냥 뭐 예배만 들어 다 천당 갑니다. 천당 가요. 근데 요즘 제가 양육하면서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당을 가잖아요. 예수 믿으면 갑니다. 공짜로 가요. 왜? 이건 돈 주고 살 수 없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구입하는 게 불가능해요. 어떤 거를 우리가 지불해도 지구 이거 다 지불하고 그래도 살 수 없을 만큼 너무 가치가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지불할 능력이 부족하니까 공짜로 준 거예요. 싸구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믿으면 다 천당 간다 이러면서 다 땡 끝나는 줄 아시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삶하고 저 세상의 삶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불연속 연결되지 않은 것도 많아요. 연결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 결혼했는데 저 세상에 결혼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결혼 안 하신 분 천국 가서 결혼할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그런 거 이제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병원이 있잖아요. 저긴 병원이 없어요, 여러분. 뭐 여기는 뭐 상담 센터, 그건 상담 센터가 없습니다. 여긴 수면제, 거긴 수면제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 거는 불연속적인 요소지요. 그러나 연속해서 그대로 이어지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여기서 여러분이 여기서 여러분의 성품을 훈련을 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의 길을 걷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막 살아요. 그러다 천당 갔어요. 자, 처음에 죽으면은 우리 육체는 흙으로 가잖아요. 영혼은 천국으로 가겠죠. 최종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부활해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어서 지금의 이런 모습으로 그러나 죽지 않는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불못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죽어서 천당을 갔어요. 천당 가면은 막 여기서는 막 성격이 괴팍했어. 그러면 가면은 막 하나님이 우리 뭐 신학자들이 말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의 뭐 성품이나 인격이 갑자기 짠 이러면서 뭐가 마법처럼 쫙 변한다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나는 우리가 여기서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면은 뭐 거기에 뭐 죄악이나 이런 건 없지만은 굉장히 불편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 있잖아요. 슬픔이라든지 뭐 불편함이라든지 서운함이라든지 이런 서운한 감정들이 천국에서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도 지금 서운해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천국의 주인 하나님이 서운하셔야 하잖아요. 화도 내시잖아요. 우리처럼 그런 화를 안 내지. 여러분 감정이 그대로 살아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그 성품이 닦아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내가 어떤 건지 거울로 보듯이 보고 이제 고치고 가야 돼. 안 고치고 가니까 가면은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좀 깊이 묵상하라고 하고 여러분 예수님 재림에서 부활하실 때 여러분 7년 대환란 여러분 일어납니다. 3년 반, 전 3년 후 3년 반 극도의 환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뭐 신학자들마다 다 다르지만 저는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어요. 7년 대환란 이전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예수님이 성품 닮아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은 7년 대환란 전에 재림할 때 공중 휴거가 일어납니다. 밑에서는 뭐예요? 엄청난 환란이 불신자들과 믿는 자들 가운데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됐어.
하나님이 그냥 들여보내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혹독한 환난을 통해서 거기에서 성품 변화시킵니다. 생활 변화시키고 그거를 겪어야만 마지막 심판대에 서서 검증받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정말로 행복하게 여러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 땅에서 하고 가세요. 힘들어도. 나중에 여러분 그런 7년 대환란 거치고 엄청난 환란들이 오고 순교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웃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성품의 연단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웃을 만날 때 어떤 사람들은 이웃을 이용하려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내 저 사람이 이용해야지. 그러면 그 사람 더 이상 나와의 관계에서 인격적인 대상이 아니죠. 그거는 나와 인격이 아니고 나와 그것입니다. 하나의 이용 대상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관계는 우리의 성품을 더욱더 악화시킵니다. 막 그렇게 계속 하면은 갈 곳이 지옥밖에 없어요. 왜요? 천당 가서는 도저히 못 살아요. 그 성품 갖고 못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다가 천당 못 가겠다 그리고 자기 발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지렁이 보고 언제 뭐 흙 속으로 들어가라 했어요. 햇빛 나오니까 아이고 따가워 못 죽겠다 그러면서 흙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틴 부부는 이런 관계를 상대방과의 관계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이용의 대상으로 이런 나쁜 어떤 성품으로 대하는 이런 관계를 나 중심적 인간관계라, 이렇게 마틴 부부는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 이기적인 인간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기적인 거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죄의 본질은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에고입니다. 에고. 죄의 가장 핵심은 이기심이에요. 나 중심, 나밖에 모르는, 나만 좋으면 되는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교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기심이라는 거를 굉장히 단순하게 이야기, 이게 얼마나 무섭고 이게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인지 이걸 잘 몰라요. 우리의 그런 이기심, 이기적인 그런 욕심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범죄를 했습니다. 인류가 타락을 했어요. 여러분 성공과 성취가, 이런 이기적인 관계로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사람은 성공과 성취가 자기 인생의 가장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은 인생의 성공과 성취입니다. 이런 사람은 관계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걷어차 버립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성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성취한 사람들 다는 아니지만 성격은 별로 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안 믿는 분이신데 믿든 말든, 여러분 세상적으로 세계적으로 성취하고 성공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업을 크게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크게 하면 좋겠죠. 그러나 사실 너무 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대그룹을 보세요. 수많은 작은 그룹을 다 죽이고 짓밟고 올라간 거예요. 그게 인간 세상이에요. 삼성, LG, SK, 정당한 방법으로, 모든 정당한 방법으로 절대 대그룹이 못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조건 나는 막 샵 엄청난, 그러면 불법을 반드시 저질러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기뻐하지 않아요. 결국은 얻겠지만은 황폐하고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이 바로 이 메시지를 우리가 웅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몇 번 삽니까? 딱 한 번 삽니다. 100년 의간에서 끝납니다. 오래 못 가요, 여러분. 오래 못 갑니다. 제가 이제 57이니까 내가 100살까지 산다면은 뭐 40년이지만 그렇게 살겠어요. 요즘 보통 한 80 조금 넘어가면 이제 가시는 분들이 많고, 진짜 잘 살면 100인데 100살 돼서 사시면은 본인도 많이 힘드시고 옆에 있는 가족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90되기 전에 그냥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90되기 전에 그냥 가는 게 안 좋겠나, 제 생각에는.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 이 소중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헬라어로 행복하다는 것은 마카리오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카리오스. 근데 이 마카리오스를 영어 번역자들이 영어 성경을 번역할 때 거의 대부분이 이 행복하다 그러면 떠오르는 영어 단어가 뭐예요? 해피죠. 해피니스, 행복하다, 해피. 또 하나는 블레시드입니다. 블레시드. 근데 대부분의 성경은 해피를 채택하지 않고 블레시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영어 번역자들 왜 그랬을까? 다 이유가 있어요. 원문을 살펴봤을 때에 영어 가운데 해피보다는 행복을 블레시드라는 단어가 더 정확하다 이렇게 그들이 봤기 때문에 이 블레시드는 뭐 신성한 이런 뜻도 있지만은 행복하다 이런 뜻이 분명히 있거든요. 자, 그럼 왜 해피를 안 썼을까요? 그럼 해피할 때 HAP 이게 접두어거든요. 이 햅의 의미가 뭔가 하면 접두어가 뜻밖의 우연의 그런 뜻이에요. 그 해프닝 그렇게 하잖아요. 해프닝. 우연히 일어난 사건을 해프닝이라 하잖아요. 우연히. 여러분, 행복은 우연히 뜻밖의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냥 행복이 우연히 오는 줄 알아요. 그냥 얻어지는 줄 알아요. 운이 좋으면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래 여러분 이 블레시드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는가 하면 이 블러드가 뭐예요? 블러드에서 블레싱, 블레시드 이런 단어가 왔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구약의 그 피의 제사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에서 유래된 블레스 이 단어를 행복하다에다가 적용을 했어요. 구약에 보면 동물을 잡아서 피의 제사 드리잖아요. 이 피 흘림 때문에 죄 용서를 받습니다. 죄 용서를 받은 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요,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불편한 사람들은 늘 하나님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졌기 때문에 귀신과 관계를 자꾸 맺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주팔자를 보는 거, 점을 보는 거예요. 왜? 행복해지고 싶어서, 불행을 피하고 싶어서. 그런데 이 피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 회복돼서 피 문제가 해결이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친히 실행하신 분이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피를 흘리신 그 희생의 예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요, 참 행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영어를 번역할 때 해피를 쓰지 않고 블레시드를 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행복은 희생, 즉 성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소유나 능력이나 재능이 많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는데도 이제 나가면은 이제 전부 다 이거 다 까먹고 성격 고치려고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나, 환경의 컨디션 한번 바꿔볼 수 있나, 사람 한번 갈아치워 보나,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인생의 해답은 여러분 성품입니다. 이 성품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생이 끝나는 어느 날, 여러분 이런 고백을 남기고 싶지 않습니까? 나 정말 행복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죽고 있으면 끌끌끌 끈다잖아요. 아유, 좀 더 참을 걸,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베풀 걸, 끌끌끌. 불행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나 너무 행복했습니다. 두고 가는 가족들에게 여보, 얘들아, 나 너무 행복했다.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팔복의 레슨을, 여러분 팔복의 메시지를 반드시 붙드시고
행복을 만드는 여행을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하늘터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행복을 만들고 이 행복을 누리는 행복한 인생의 아름다운 터, 그 터가 바로 우리 하늘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이 짐을 지고 슬픔 외로워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시.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환경을 바꾸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품을 바꿀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성품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어느 방향을 지금 보고 우리는 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행복에 대한 행복론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소유에 있습니까? 육신의 것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성품과 영적인 것에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심포도 먹고 달콤하다고 말하는 거짓말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나가게 해달라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면서 관계 속에서 내 성품을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져 가는 그런 참 행복의 인생을 일구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나가니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성품을 터치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나라가